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팔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가장 존경했던, 지금도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시면서 전해주신 그분의 경험담이셨습니다. 그분이 섬기는 교회가 서울 근교에 있는 도시에서 그 목회를 하셨습니다. 처음 개척교회로 이제 시작을 하셔서 정말 그분은 전도를 참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교회가 많이 부흥하셔서 그 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목회자를 불러놓고 이제 세미를 하시면서 증거해 주셨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토요일이 돼서 토요일 날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발을 하러 갔다고 합니다. 이제 신도시가 생겼고 뭐 계속 뭐 가게들이 막 생기는 그런 때였는데요.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에 이발소가 하나 이제 생겨서 거기 가서 이제 머리를 자르려고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발소가 지하에 이렇게 있었고요. 들어가 보니까 좀 일반적인 이발소하고 좀 분위기가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얼른 자르고 와서 주일 준비를 하겠다고 이제 들어가셔서 그 의자에 앉았다고 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이발을 기다리고 있는데 웬 아가씨가 와서 머리를 안 자르고 이제 안마 마사지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한국에 이발소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또 그런지 모르겠지만 동네까지 그런 퇴폐 이발소라고 그러죠. 저도 예전에 고등학교 때 머리 자르러 들어갔다가 이상한 데 들어가고 놀래갖고 제가 뛰어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뛰어나갈 때 거기에 있는 어느 아가씨가 학생 이리 와 했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기억에 날 때 저에겐 충격이었거든요. 목사님도 아마 그런 데를 방문하셨던 것 같습니다. 앉아서 머리를 빨리 자르고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앉아 있는데 이발은 안 하고 자꾸 이제 마사지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갖고 말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시도를 하려고 하길래 하지 말라고, 나 목사라고, 나 목사인데 이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가씨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런 거 싫어하세요? 그 질문을 딱 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질문을 듣고 순간적으로 대답을 쉽게 못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런 거 싫어하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질문을 듣고 나 싫어한다고, 이발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머리를 자르고 나오셨는데 머리 자르면서 생각을 했대요. 목사는 이런 것을 싫어하는가? 아닌데 우리도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근데 목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발을 하면서 가졌던 그 생각들을 솔직하게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다르다. 이런 부분들을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스카이캐슬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아주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 20%가 넘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방송국이 적게 있을 때는 뭐 국민 드라마 해갖고 50%, 60%까지 나왔는데 요즘은 10%만 넘어도 굉장한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가 한 20%가 넘게, 그 공중파도 아닙니다. KBS나 MBC 이와 같은 공중파도 아닌 일반 뭐 종편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방영하는 드라마인데 정말로 높은 시청률이 나오고 그런 드라마에 대한 여러 기사들이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그게 아마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방영하는 것 같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경기가 있었는데요. 그 경기 때문에 그 드라마가 연기가 됐습니다. 결방을 하면서 또 온 국민들이 분노를 하면서 어떻게 그걸 그리고 또 졌습니다. 그래갖고 그 축구 대표팀이 욕까지 지금 먹고 있는 그런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드라마가요 내용이 참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본이 아주 잘 돼 있고, 그리고 나오는 연기자들이 연기를 잘하고, 무엇보다도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 시대상을 정말 정확하게 잘 그린 드라마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에 열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드라마에 저는 드라마는 보지는 않습니다. 영화는 보는데요. 드라마는 너무 이제 길기 때문에 가끔 뭐 이야기만 듣는데요. 그 드라마에서 다루는 주제가 교육입니다. 자녀 교육. 아마 우리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자녀 교육 아닙니까? 그 자녀 교육을 시키는데 한국에서 인류 대학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수억 원의 그 가정교사를 채용하고 아주 집중적으로 정말 그 아이를 교육시키는 이 부모들의 모습, 그 부모들의 모습을 실감나게 그 드라마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지 못하는 부모들은 안타까워하고, 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구나.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모습이 결단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거보다 더하면 더하지 허황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 또 그 드라마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다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돈을 쏟아 부으면서 그렇게 앞서가는 아이들, 그에 비해서 아무것도 시켜주지 못하는 부모, 또 그 드라마를 보면서 좀 안타까워하면서 그 드라마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의 자식 교육, 자식 사랑 아주 특별합니다. 뭐 세계 많은 민족들이, 여러 민족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 분들은 더 특별합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이 오늘날 이와 같은 발전을 이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한국에 가면 파락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파락군, 그 학교, 좋은 학교, 파락군. 또 특별히 파락군 지역은 그래서 집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똑같은 집이라도 파락군에 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집값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사람만 좋은 학군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정확하게 학군이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미국에서 여러 지역 도시를 살았는데요. 가는 곳마다 파락군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 지역에도 학군이 있습니다. 좋은 학군, 그렇지 못한 학군이 나눠져 있고요. 그 학군에 따라서 집값이 정확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은 더 정확합니다. 집값이 뭐 렌트값이 비싸다 그러면 학군이 좋은 곳이고요. 이상하게 여기는 렌트값이 좀 싸다 그러면 학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별로 좋지 못한 지역, 정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교회, 이 지역도 학군이 상당히 좋은 지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의 간절한 바람이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학교 다닐 때 좋은 성적 받아서 또 SAT 점수도 좋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좋은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궁핍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부자로 부유하게 살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모든 부모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부모들의 마음 다 같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접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리고 목사인데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모습, 그런 복들, 그런 것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나와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무엇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과 세상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과연 차이가 있기는 한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예수님의 산상설교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읽어보면 이 팔복이 이제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그 팔복과 이어지는 설교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세상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를 그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팔복입니다.
8가지 복에 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산상설교는 대단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사역하시면서 입을 열어 말씀하신 설교가 산상설교이기 때문에 첫 설교입니다. 처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 이끌려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처음으로 사람들을 모아 예수님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말씀을 증거하신 그 내용이 바로 산상설교, 그리고 첫 번째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무엇인지, 8가지 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가지 복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성경 말씀 보지 마시고 여기 앞에 보시고 하나씩 이 8가지 복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입니다. 이 8가지 복을 쭉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우리는 이 8가지 복을 읽으면서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데요, 이것이 다르다는 것, 우리가 이 산상설교 8복을 접하면서 먼저 붙들어야 할 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 흔히들 5복, 5가지 복, 이것은 고대 중국 사회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5가지 복을 이야기합니다. 장수의 복, 그리고 부자, 그리고 오래 사는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리고 건강, 그리고 덕, 오래 살고, 그리고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사는데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지 못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덕을 많이 쌓아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인생, 그거 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이 죽음에 관한, 죽을 때 깨끗하게 죽는 복. 이 5가지 복이 5복이라고 합니다. 보통 5복 가운데 치아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 고대 문헌에 따르면 치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건강해야지 장수한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지만, 그래서 오복치약 그런 거 아마 여러분들 보셨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복, 이 5가지 복, 그러나 이 5가지 복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 가운데는 돈이나 명예나 건강, 이런 것이 이 8복 안에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8복은 그래서 우리들에겐 충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복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이게 무슨 복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바보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걸 가리켜 예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8복을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 이 부분을 먼저 우리는 체크를 해야 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 일반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설교하신 거 아닙니다. 특별히 이 산상설교는 누구에게 했냐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제자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한 사람들, 제자들,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상관없는,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8가지 복, 나는 이 복을 복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나는 진짜 이 팔복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런 세상의 이런저런 복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기복신앙 문제로 제 후배하고 다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제 후배가 아주 갑자기 이야기를 하다 열이 나서 저에게 막 따졌던,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대화가 잘 안 됩니다. 목사님들끼리 대화를 해보면 고집이 워낙 세갖고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저도 제 이야기하고 후배도 자기 이야기하고 언성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헤어졌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 후배가 저를 공격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 너무 기복신앙에 가깝다고. 기복신앙을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교회가 어려워지고 복음이 변질되고 막 그런다고 막 이렇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기분이 또 나빠져 갖고 제가 한동안 그 후배를 미워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제 요지는 그렇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이 기복신앙 나쁘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배워서 알고, 우리 이 복음과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과 세상의 복이 다르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현장에 와서 사역을 해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루하루 나가서 일하고 그 삭슬 받아서 가족을 봉양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가정에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왔을 때 물론 우리가 물질의 복을 구하고 어떤 건강의 복을 구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잘못하다 보면 기복신앙으로 빠질 수 있지만, 이것을 100% 무시하며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인생들임을 목회 현장에 가서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목회 현장에 가면 이 세상적인 복, 이것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좀 받아 누림으로써 성도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을 때 좀 어떻게 보면 좀 신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목회자로서 우리가 대신 그런 부분들을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했고요. 제 후배는 그런 것이 기복신앙이라고 막 이렇게 공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것이냐 저것이냐 문제로 저는 풀기보다는 어떻게 저는 생각을 해보냐면, 우리 신앙의 성숙의 문제로 저는 이 문제를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는 내가 세상의 복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의 복에 초점을 맞추고 살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영적인 복,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초점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복에만 늘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만 붙잡고 살았는데요,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복보다 이 영적인 복이 더 귀한 복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씩 우리의 초점이 옮겨가는 것. 예전에는 80% 세상의 복, 영적인 복 20% 이렇게 살았다면 해가 거듭될수록 이것이 이제 50대 50, 어쩔 때는 세상의 복이 40, 영적인 복이 60, 어쩔 때는 세상의 복이 20%, 영적인 복이 80, 이렇게 좀 옮겨가는 이런 모습, 이게 저는 신앙의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탁 잘라서 이 부분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세상적인 것도 어떤 구하지만 그러나 이거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복이 더 귀하다, 더 나에게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좀 옮겨가는 이런 모습,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성숙,
또 이 세상의 복, 영적인 복을 바라보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가 되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올 한해 이제 2019년도가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세상의 복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적인 복이 골고루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런 가운데 이 영적인 복,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 이 부분이 우리 삶 가운데 그 비중이 점점 더 커져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팔복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이 팔복은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이 팔복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내려주실지, 이 8가지 복을 보면요, 앞부분에 이 복을 이야기하고 그 복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 그 뒷부분은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8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가 받을 복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이 뒷부분에 그런 자들이 받는 복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을 볼 때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고요,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날씨가 추워져서 가끔 그래요. 이렇게 이 추운 날, 이렇게 지난번에 가장 추운 날 운전을 하고 가는데 길거리에 구걸을 하는 어느 미국 분을 길거리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아유, 저러고 살아 어떡해. 이거는 우리 크리스찬의 마인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추운데 어떻게 저러고 있냐, 얼마나 추울까, 안타깝다. 내가 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너무너무 저 인생이 안타깝다. 이런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긍휼히 여김을, 긍휼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신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8가지 보면 그 뒤에 우리 주님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지, 격려해 주시는지, 이 8가지가 이어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좀 특별한 방법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표현하셨습니다. 이 3인칭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 당신, 나, 1인칭, 2인칭이 아니라 3인칭. 이 3인칭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청중들에게 던져요. 던지면 그 말씀에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말씀은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이야. 이런 효과가 이 3인칭으로 주시는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뚱뚱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 가운데 뚱뚱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보통 여성분들은 자신이 다 뚱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52kg 나가는데 본인이 뚱뚱하다고 생각해요. 다 이게 주관적인 그런 표현인데요,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돈이 없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 이야기는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형식으로 이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저 이야기는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반응하는 청중이 있은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어떤 사람은 전혀 와닿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주님의 그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히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자, 분명히 이 안에 그런 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칭찬, 격려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천국은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 누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팔복하면 생각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2004년도인가 이분의 이야기가 영화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유튜브에 찾아가시면 이분의 스토리가 한 20분, 30분 정도 나오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책 제목이 김우현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주로 만드는 감독님이 이분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어요. 길거리에 저렇게 맨발로 다니시는 어느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시는데 이 감독님이 이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6년인가 쫓아다니면서 이분을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4년도에 이분의 전기를 담은 그 동영상 책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도 이분의 그 동영상과 책을 사서 직접 보면서 참 저도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 이분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지하철에서 맨발로 이렇게 큰 전단지 광고, 이게 전도, 예수천당, 뭐 이렇게 불신지옥이라는 어떤 큰 광고판을 앞뒤로 두르고 다니면서 전도지를 특히 젊은 학생들인데 막 주고, 그러면 젊은 학생들이 그 막 웃어요. 왜냐하면 광인의 모습이거든요. 맨발로 그렇게 다니는데 그 할아버지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마다 비웃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전도는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제가 이제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의 전기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저도 이분의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뉘우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분이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공부도 많이 하셨고요. 젊었을 때 집안이 굉장히 부자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부자였고 그 김포공항 옆에 한 5만 평 되는 땅이 자기 땅이 있었고요. 부모님은 중국에서부터 이분 또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독립운동. 지금은 보니까 대전 현충원에 지금 이분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독립유공자로 그곳에 지금 안장이 되어 있는데요. 엄청난 부자였고 또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하셨고, 그리고 뭐 한 5개 국어를 이분이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60년대 그 당시 집에 자가용이 5대가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본에 가서 공부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라는 그 유명한 그 일본 신학자, 그분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분이 한국에 돌아오신 이후에 정말로 예수님 말씀처럼 살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배웠던 이 산상설교의 말씀처럼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엄청난 이 재산들, 이것들을 이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 얼마나 못 살 때예요. 그때마다 불쌍한 사람 만나면 자기 땅을 떼어주고, 그리고 고아를 만나면 고아들 집에다 데려와서 키우면서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어느새 고아원이 되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모시다 보니까 또 집안이 양로원이 되고, 이렇게 저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띄어서 나눠주고, 나중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고 또 그 지역에서 쫓겨나는 이런 고생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맨발로 다니세요. 특별히 이런 추운 겨울에 이분의 동영상을 보면 어떻게 보면 더 느낌이 옵니다. 맨발로 이렇게 다니시는데 왜 신발을 신지 않냐고 그 카메라 감독, 이 영화 감독이 물었을 때 그분이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통일되면 신겠다. 통일되면 신겠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씀 속에는 다 복음이 녹아져 있어요. 굉장히 순수하시고, 그리고 똑똑하시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흘러가는 말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마지막의 모습이 그 영화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몸이 지쳐갖고 힘들고 병들어서 며칠 안 나오시다가 그날 나오셨대요. 그런데 그 영화 감독하고 인사를 나누고 지하철에 타고
그때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자기가 하는 일에 충성하신다. 충성도 성령의 열매지요. 그분이 했던 유명한 한동안 유행어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충성도 성령의 열매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그 메시지를 남기고 지하철에 타시고 그 카메라를 향하여 이게 손을 이렇게 흔들었는데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때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목사님이 평생 자기 꿈이 전도하다가 전도 현장에서 죽는 것이 본인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 목사님의 아드님이 최바울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자기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간증하러 다니시는데 최근에 제가 그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의 삶은 어떨까 했는데 아들이 울면서 자기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간증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는 아버지를 너무 싫어했대요. 부끄러워하고 왜 저러고 사는지. 자기 어렸을 때 굉장히 부자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다 재산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이 목사님은 고아를 이렇게 집에서 고아 아이들을 키울 때 아들과 고아들하고 똑같이 대우를 했대요. 똑같이 머리를 빡빡으로 깎고 똑같이 옷을 입히고, 보통 좀 다른 고아원을 운영을 해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구별을 해주는데 자기 아버님은 그러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커서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어느새 저희가 목사가 되어서 지금도 이분은 그 고아원 사역, 어린이 사역을 지금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간증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런 질문을 늘 들었대요. 너희 아버지는 왜 그렇게 맨발로 돌아다니시냐? 자기는 잘 몰랐대요. 그게 왜 그런지 자기도 몰랐는데 나중에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맨발로 돌아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제 관심을 받게 되고 결국 아버님의 일생이 영화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 결과 그 동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서 자기는 지나고 난 다음에 왜 아버지가 저렇게 추운 겨울에도 신발을 신지 않고 저렇게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지금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결국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되었다. 이제서 이제 그분이 그 간증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아버지랑 너무 모습이 닮았고 목소리도 닮았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닮았지만 아직 아버지의 발은 닮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그 아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최춘선 목사님의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게끔 했던 귀한 목사님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극단적이에요. 세상의 복을 참 누렸던 분인데요, 어느 순간 세상에 있는 복을 완전히 끊고 주님의 그 복, 심령이 가난한 자 그 길을 걸어갔던 이 목사님의 모습, 저는 세상의 복이 전혀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이분은 참으로 극단적인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맨발로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주님 너무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러나 이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복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뭐가 진짜인지는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 우리가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적인 복, 이 팔복,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앙의 성숙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세상적인 복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율이 좀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쪽에 쏠리지 말고 좀 우리가 좀 영적으로 균형감을 가지고 세상의 복을 추구한다면 이 영적인 복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 어느 정도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가는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팔복을 추구하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참된 위로와 격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가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